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 마지막 때에 갈 길, 여기 그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다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 군데 이렇게 전쟁 나는 걸 볼 때 좀 그런 분위기죠. 러시아하고 우리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지금 이란하고 미국인데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뭐 성경에 곡이라는 거는 이건 우두머리, 사람 이름이고, 마국이라는 건 장소예요, 장소. 이게 이제 에스겔 38장에 나오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는데, 요즘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그 성경을 어떤 사건에 갖다 이렇게 지칭을 하면 조금 치우칩니다. 뭐 곡이라는 곳 그쪽, 또 에스겔에 보면 이제 러시아, 이란, 터키 뭐 그런 쪽이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렇게 우리는 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데, 마지막에는 아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점점 온 지금 세계가 종착역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벌써 말세, 지말 예수님 재림한다, 산으로 가자, 어디가 조용히 살자, 그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님 재림 때가 언제쯤 됩니까? 그러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랑이 식고,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해 놨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쪽에 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란하고 이스라엘, 여기는 깊이 들어가 보면 종교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종교 전쟁. 그래서 이런 때가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느냐. 여기 몇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전쟁 나니까 당장 뭐요?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를 해보니까 기름이 안 오니까 지금 뭐요? 기름이 막 올라가면 또 그 다음에 물가도 올라가고, 가뜩이나 지금 출렁출렁 하는데, 코스피가 또 막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정신이 없는 때에 뭐 하라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뭐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막 들뜨고 막 그러는데, 저게 금값하고 저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근데 이 정신 못 차리면, 예? 거기다 투자해놓고는 잠 못 자는 사람. 여기는 그런 분 없어요? 비투하라고 그러죠. 비투. 비투가 뭐예요? 빚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이요. 네. 그 증권 같은 거 이런 거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투자만 하셔야지 투기를 했다가는 잠 못 자요. 잠 못 자고 믿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손대면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보죠? 스마트폰 주가부터 보겠죠.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 차려요. 괜히 그 쓸데없는 거 손대가지고. 그 어떤 분이 퇴직을 해가지고 땅을 5,000평을 샀대요. 그래갖고 그 사갖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했는데 돈을 거기다 묶어 놓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은퇴하고서는 들어올 데는 없고. 근데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는 현찰을 갖고 있어야지 뭐에다 사놓으면 안 된다. 이걸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는데도 좋아 보이니까 뭐예요? 사놓고 땅거지가 됐대요. 땅거지. 땅거지 알아요? 땅 사놓고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뭘 못 차려서 그래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정신 못 차리면 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뜻이다 막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쏟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짓과 참을 구별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알아듣는 귀. 이 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저건 좀 욕심으로 말하는구나. 저 사람은 자기 뭘 치우려고 말하는구나. 이건 사람을 이용하려고 말하는구나. 그런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면 뭐 아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멍청해가니까 이걸 투자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했더니 그냥 거기서 골탕을 먹고 지금 그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고 돈 움직이지 못하지 스트레스 받지 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남은 짧은 인생을 고생하다 가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이제 우리가 연세가 많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 좀 잘해보시오.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젊었을 때 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가지고 내가 뭘 잘해보. 그거는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막 하나님 은혜 줄 때 뭐래도 할 것 같죠. 뭐. 그런데 나이는 못 속여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보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안 되는 게 묘. 그냥 그 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병밖에 없는 거예요. 예, 힘이 들죠. 따라주진 않죠. 예? 그러니까 뭐 부인한테 왜 협조를 안 하냐. 뭘 협조해. 그만쯤 협조했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가정 불화를 하죠. 정신 못 차리면 은혜 생활도 못하고 엉뚱한 데다가 다 투자해놓고 정신 못 차리면 보이스피싱이 옵니다.
보이스피싱 아시죠? 그것도 이 마귀가 알아요. 이거 정신 못 차린다는 걸 아니까. 딱 우리는 딱 들으면 그거는 당신이나 그렇게 잘 되면 당신이나 투자해서 잘 벌으라고. 나는 항상 그 증권이라든가 뭐 이런 게 오면은 아니 그렇게 잘 되면 지가 해요. 왜 나까지 정보를 줘가면서 이건 꼬드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때 이게 뭐 보통이 넘어가잖아요. 저게 이제 기름값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도 지금 뭐 이 소상공들이 어려워가지고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니까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서로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여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랑이 식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랑이 식는다. 그 왜 사랑이 식을까? 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우니까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내가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여러 가지 상처받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디가든지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요. 여기 서로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여기 8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10절에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그렇게 하면 화목할 수가 있죠. 서로 상호간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디 가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요 아무리 어렵고 혼란한 게 오는데 이제 이 혼란한 상태가 이제 더 배가 더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두 가지만 딱 붙들면은 거의 통과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일단 주권을 믿어야 돼요. 어떡하나 막 중심을 못 잡지 말고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하고 좀 뭐가 안 돼도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준다. 그 다음에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되면 벌써 반은 이기고 들어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뭐예요? 탓하잖아요. 거기서 사람이 막 가뜩이 내가 힘든데 탓하니까 거기서 그냥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그냥 뭐 왜 날 이렇게 사랑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려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대접하는 어디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대접 못 받아요 사람.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의자라도 정돈하려고 그러고 그냥 청소라도 하고 창문에도 좀 열어놓으려고 그러고 탁 들어갔는데 공기가 탁하다. 그러면 뭘 열어야 돼요? 열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디 가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눈을 줬잖아요. 눈. 이 센서가 줘야 돼요. 딱 보면은 그러죠. 이제 거기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면 안 되지만 다 이렇게 보면 눈치가 있잖아요. 공기가 좀 안 좋구나.
그러면 조용히 가서 창문 싹 이렇게 뭐 보는 들 안 보고 이렇게 어디 가든지 도와주려는 마음,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꽉 밥 사주고 뭐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좀 남을 배려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복잡한데도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잡한 데는 안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건 자기가 택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직장을 간다. 그것도 복잡한 데를 자기가 택해서 가는 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복잡.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자기 안에 그런 배려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주 좋게 인도를 해주시고 좋게 인도해 줄 뿐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좋게 가도록 그렇게 돼요. 이게요. 사람이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사람들이 속에 다 자기 중심, 욕심, 자기 이 고집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배려하려고 그러고 좀 뭐 이렇게 마음 써주고 그러면 분위기가 그렇게 가요. 저부터 여기 한 고집들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고집 말도 못하거든요. 한 번 딱 결정하면 천하가 누가 와도 이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그대로 못 사니까 지금 힘들죠. 자기 고집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다들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때 나도 죽은 걸 믿으세요. 다 죽었다고. 갈라디아에 있잖아요. 보세요. 다 죽었다고. 갈라디아 5장 24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 안에 육체일. 옛사람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완전히 죽은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새 사람이 완전히 내가 산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이 고집 이런 거는 육체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래도 안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면 대접할 때 불평 없이 하라고 그러죠. 불평 없이. 불평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 없다고. 그거 속는 거예요. 말만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말만 하는 속에 다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불평이 나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언제 죽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죽은 걸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삽니다. 부활을 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언제 이게 평생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평생. 그래서 갈라디아는 뭐라고 하는 거야? 갈라디아 5장 16절이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육체일을 왜 하나님이 내비뒀어요? 시기, 음란, 방탕, 불평, 악의 왜 놔뒀느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재료로 걸음으로 만든 게 걸음. 그것까지 싹 없어지면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있어야 내가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동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걸 알아라. 그러니까 나도 부패성이 나와야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는 살았다. 이제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요? 육체일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일. 여기 육체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 이거 나와요. 불평, 원망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요. 사무치게 하는 거예요. 사무치게. 좀 그래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섬김이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배려. 여기 그러잖아요. 10절에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겨라. 어디 가나 섬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누구든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이런 마지막 때에 가면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조심. 지금은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말한 거 제일 휴대폰이 알고, 내 말한 거 이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서버에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줌하는 거 그거 다 서버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뭘 보는 거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로봇도에다가 센서를 달아놨다잖아요. 로봇도 그 눈을 잘 보세요. 삐비빗, 삐비빗. 그 집안에 일어나는 거 다 찍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말 잘못하면 어느 날 삐꼬 삐꼬 하고 탁 누가 와요. 지금 중국에는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누구의 말씀처럼 말해? 하나님의 말씀, 덕담을 하고 이 마지막 때 갈 길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좀 속상한 거 있어도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러고는 그 좀 바른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한 거예요. 훈련 받으라.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힘으로. 뭐든지. 그런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거. 오히려 나는 부족하죠. 오히려 나는 그 하나님이 주는 힘을 딴 데 쓰고, 하나님은 10발자국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15발자국 가고, 어느 때는 5발자국 걸어가 놓고는 못 간다고 이러고,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보세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니까, 내가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난 저기 가면 엮이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서바이벌 이 정글 같은 데를 지금 해치고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았는 거예요, 지금. 막 유혹한 게 많고, 뭐 이거 투자해봐라, 저거 투자해봐라. 길거리 지나가면 뭐 오빠 이리 와, 막 그런 사람. 그래갖고 그 모텔료 있죠, 모텔료 요즘. 그래갖고서는 뭐 사주고 뭐 어쩌고 하다가는 데리고 들어가니까 양맥에서 죽였대잖아요. 뉴스도 안 보세요? 우리도 그럴 뻔한 거예요,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뭘 잘한 줄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공급하는 힘으로. 그런 사람
늘 겸손합니다. 늘 겸손하고 오히려 부족한 줄 알고. 예. 그리고 그 준 힘을 주는 거 감사하고 나에게 좀 물질 준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때 당시 베드로가 있어서 이걸 본도, 가바도기아 그 앞에 여러 지역 흩어져 있는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보니까 그때 당시 뭐가 있었는가 하면 네로라는 황제 주후 64년경에 이게 미치광이요. 아니 글쎄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이 좀 막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막 이러고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고난. 베드로서 1장 7절에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요? 은혜로운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에서 선하게 나가는데 뭐가 와요? 고난이 많이 온다. 여기서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이 많나요? 왜 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기름값 올라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들이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일을 하고 주를 따라가다가 고난이 많아. 그럴 때 내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내 머리에 머물러 있다. 은혜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래서 15절에 너희 가운데 아무도 살인이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지도 않아. 괜히 쓸데없는 고난 받지 말아요. 괜히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것저것 간섭하다가 고난 받지 말고 16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를 따라가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요? 영광을 돌려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하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에게 어떻게 해요?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지금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말씀이 좀 와닿는가 하면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34장. 욥기 34장 23절.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시니
바꾸서도 강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그를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 하나님이요, 사람 심판할 때 조사도 안 해. 뭐 이유도 없어. 갑자기 그냥 제거해버려요. 그러죠? 베네수엘라의 누구요? 마두로? 그 사람 보세요. 갑자기 그냥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란에서 뭐예요? 호메네이 어떻게 해요? 요번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잘 못했답니다. 근데 요번에 AI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냥 동시다발로 가서 다 때려버려요. 아이고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AI가 인식을 잘못해가지고 아군을 또 때린대. 지금 그런 상황이라네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조사할 것도 없이 어떻게? 갑자기 가서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은 떨려요, 안 떨려요? 저는 안 떨려요. 왜? 예수 믿으니까. 이거 읽고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읽을 때 나는 편안하잖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네. 아니 편안해요. 아니 그렇게 잘못한 게 많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주 악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 양심에 그렇게 바로 가야 되는데 거기 안 돼가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는 거룩한 부담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부담. 남은 몰라. 나만 알잖아요. 나만.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때린대요. 그 지금 저 위에 어떤 사람도 그럴 것 같아.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다 보고 있다가 딱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AI가 볼 것도 없어. 뭐 아무 조의가 없으니까.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북한은 조금 봐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북한을 때리면 중국이 자동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압록강 두만강에 30만 쫙 좀 포진해 있으니까 터지면 그러면 중국군이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면 휴전선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고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 갑자기 자다가 그냥 모시고 갈까봐 떠는 사람 몇 사람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은 하나 안 떨리죠? 아니 잡아가려면 잡아간대요. 갑자기. 아니 마두로가 당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일단 그 모든 통신 전파리 그걸 교란해가지고 거기다 무슨 뭘 또 다 보셨잖아요. 해갖고 사람들이 맹 이래졌대요. 그리고 샥 가서 딱 잡아갖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가요? 갑자기. 그 다음에 여기 뭐 했으면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문제. 요번에 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어떤 교회에 갑자기 목사가 일주일 만에 사표를 냈어요. 와, 난 이걸 보고 그 사건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래. 근데 그걸 녹음을 해놓고 있다가 그냥 올려놓으니까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들이 막 이렇게 귀한 사람을 잃을 수가 있냐. 이제 앞으로 총장 때까지 할 사람인데. 근데 저도 조심해야 되죠. 제 목소리 딱 1분만 딱 잘라가지고 엑엑엑엑엑 막 만들어가지고 돌리면 감당 못합니다. 암만 변명해도 안 돼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일어나요?
조심하세요. 갑자기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막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어느 지역에다 딱 붙여서 설교하는 건 세대주의예요. 근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안 보고요. 전쟁이라는 건 말도 못하게 일어나는데 앞으로 더 일어나죠. 더 일어나죠. 계속 일어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왜 종교전인가 하면 잘 아다시피 그 이란 안에는 이 이슬람 교회 시아파예요. 시아파는 뭐냐면 마음의 뜻 계율로 쭉 내려가라. 외우기 좋은 게 뭐냐면 종자. 마음의 뜻 계율로 내려가자. 그게 아니다. 좀 실력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 수니파예요. 수니. 그게 대표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란은 시아파. 이 둘이 또 앙숙이에요. 같은 이슬람인데도. 그러니까 의도 터지니까 승질나니까 뭐요? 니네도 맞아봐.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 또 이스라엘라는 아직 유대교예요, 유대교. 거기에 괜히 또 이 트럼프는 정의감이 아니죠, 내가 볼 때는.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그거 뭐 얘기 다 할 수 없이 시간 없어요. 이 중국, 이게 기어 올라오니까, 이거를 이란이 석유를 못 파니까는 중국에다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저가 공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제조업이 미국이 절단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갑자기 무슨 일이 들어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갈 길, 마지막 할 때 이건 이제 종착점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저는 오늘이 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하루 열심히 사는 것뿐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저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뭐 앞으로 뭐 내가 어떻게 한다, 뭐 한다, 뭐 그런다고 되지도 않고 그렇게 가지도 않고, 주님이 막 재림이 막 온대 준비하라. 준비는 해야죠. 그러나 또 좀 치우쳐 나가서는 안 되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져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 지금 그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릴 게 많다고. 그럼 깨어있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이런 혼란한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청지기 역할을 하고 섬기려고 그러면 길이 있어요. 길이. 반드시 하나님 열어주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그건 불보듯 뻔하잖아요. 이럴 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걸 통과해 나가겠느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